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 할 때 이 형상은 인간의 지성을 의미합니다.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이성으로서 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성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또 사고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지성과 또 정서와 의지 세 가지를 통해서 만드시죠. 그래서 이 지성, 머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정서,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고 열정을 쏟아붓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가짐으로써 의지, 이 다리로서 걸어가면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지성, 감정, 의지, 생각, 열정, 실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2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영혼의 황폐화를 이끌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과 정서와 의지로 살아가는 인격의 삶이 아니라 먼저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자, 마음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에는 눈이 나쁘면 하면서 눈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마음, 눈, 그 다음에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21절에 나오는 마음은 우리의 가슴,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은 사물을 바라보는 사고력, 판단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눈은 우리의 지성을 상징하죠. 그리고 마지막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마음 먼저, 그 다음에 눈, 섬기다. 마음, 눈, 섬기다. 마음, 감정, 그 다음에 이성, 의지. 예, 그렇게 가죠.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집착하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정욕과 이 유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성, 감정, 의지가 아니라 감정, 이성, 의지로 이 사물의 우열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이 이성적, 지성적인 사고보다도 마음으로 이렇게 딱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물의 우열 가치가 뒤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으로 사고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이 감정이, 마음이 먼저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외모 지상주의로 살아가는 것들. 사람들이 이 돈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들. 우리의 정욕과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감정적인 어떤 쾌락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성보다 더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 외모 지상주의로 살고 아니면 돈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살거나 아니면 어떤 쾌락에 빠지는 것이 생각보다 위에 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끔찍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할 것들의 종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죠. 뭐 우리에게 잘생긴 외모를 줬으면은 그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뭐 돈도 하나님 주시고 재물을 주시면 그것도 좋은 거죠. 뭐 우리가 입는 의복이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모든 것들, 가족 아니면 친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즐기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하나의 어떤 종속물들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위치보다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니면 외모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보다 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서 쾌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고 극단으로 치달아가면 어떻게 되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해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몸은, 인간의 영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 순서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다 그렇게 대부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한 채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 깨달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쾌락을 향해서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버는 거, 뭐 그런 것들에 많이 집착하면서 살아가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순서가 바뀌면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가져다 주는 결과도 사실 그렇게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예배와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순서도 지정의로 갑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죠? 설교이죠. 설교는 듣는 거예요. 지성으로 듣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지성으로 듣고 사고한 이후에 그것을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단하는 기도,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서 의지로 실천하는 거죠.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먼저 지성으로 사고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이 발로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지성, 감정, 의지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예배이고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이제 그런 글을 봤는데 사람들이 이 60세가 넘어가면은 대화할 때나 아니면 어떤 글을 읽을 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3분의 1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성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과 상관없이 제가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성도들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해주면은 전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설교를 대부분 다 잘라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 지성이 약해지고 감정이 강해진, 이 감성적인 것이 강해진 교회의 모습은 그런 성도들은 대부분 보면은 찬양을 들을 때는 막 은혜 받다가 설교 시간엔 다 졸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 이게 지정의가 바뀐 거예요. 지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감정적인 거, 찬양 듣고 뭐 찬양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성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삶의 실천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큰 결과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맹목적이 돼버려요. 목회자에 대해 맹목적이 돼버리고 교회에 대해 맹목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그것을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대부분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한 이러한 이 결과가 바뀌어버리면은 섞여질 수 없는 것들이 하나가 되고 섞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섬기는데 마지막 의지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존재, 하나님이나 재물은
전체주의적 온전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어떤 자기의 가상된 영리함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어요. 스스로가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기들이 이 제물을 바치고 또 11조도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죠.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스스로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재물을 탐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죠.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끔찍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이 영적인 황폐화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죄의 결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이러한 어떤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순서가 뒤바뀐 사람들의 최종 결과의 모습은 그 사람은 전적으로 파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빈손으로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대문 앞에 맨날 잔치하는 사람들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그 자기의 대문 앞에 나사로 거지가 냄새나고 뭐 흉물스럽게 앉아 있어도 내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보면은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천국이 아니었죠.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도 갈 수 있겠죠.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이 재물만을 섬기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천국의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이 물질이나 재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의와 진리입니다. 우리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았으나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사랑에 빠져서 모든 것을 마지막에 잃어버리는 초라한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리와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